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앞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긴박하게 변화가 심한 이 세대 가운데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안타까운 이 범죄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르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날이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가 완성된 다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는가? 말씀에서 그것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노아를 지칭하는 너를이라는 표현이 이 오테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오테카라는 것을 동사 앞에 사용함으로써 이 노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금 이 말씀을 번역을 해본다면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서 의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이 6장의 몇몇 말씀들과 이 상당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시간에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장에서만 해도 하나님이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패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노아를 예를 드시면서 6장과 7장의 말씀이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은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노아에게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지으신 모든 짐승을 보존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 때에는요,
이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 구분 없이 각각 한 쌍씩을 이 방주에 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완성될 즈음에 이제 7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 정결함과 이 부정함이라는 명확한 이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경의 시점상 지금 정결함과 이 부정함의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개념은 이 레위기의 이 제사장의 규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세기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신의 산에서 체결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를 유심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선조들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더욱더 체계화해서 그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장 2절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함이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테호라라는 것입니다. 이 테호라라는 것은 타호트라는 것의 여성 단수격으로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수함, 깨끗함, 정결함,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레위기 규정에 있는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지금 창세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탐해라는 뜻으로서 그 부정함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결함, 타호트라는 단어 앞에 이 히브리어 부정어라고 할 수 있는 로를 붙여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뜻이 뭐가 됩니까? 부정함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정함을 피하려는 자세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방주에 오르는 시점이 더욱더 구체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마리 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을 실으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처음에는 구분 없이 실어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방주에 실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그가 이렇게 보여줬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정결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식이 수확이 될 때까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요, 이 부정한 것과 이 정결한 것,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라는 그런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참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이제 방주를 다 만들어서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이라도 퍼부을 것 같았던 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아가 이 차근차근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 7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 유대인들은 이 7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애곡의 시간이다.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이 땅을 그분의 손으로 홍수로 심판해야 하는 그 마음의 정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한순간도 틀림이 없고 잘못됨이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과도 같은 그 존재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죄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유대인들은 또한 7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이 딱 들었을 때 시간이 좀 길다, 충분히 회개하겠구나,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막 적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래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회개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이들에게 주신 것은요, 마지막 7일이라는 시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안에 꼭 회개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무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릴 것이고, 그리고 홍수가 이 땅을 덮어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7일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항상 어떤 긴 시간을 의미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모세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면은 모세는 처음 40년을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40년을 어디서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보내면서 이 40년이 끝날 때쯤에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새로운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의 많은 이 민족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기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이 40일이 걸리죠. 아니 40년이 있는데 40일이 그리 긴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리고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의 40일은요 여러분, 피가 말리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홍수의 사건의 기간이 바로 40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질 것이며,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지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프네 하다마.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의 원인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쩌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살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홍수처럼 벌람하여서 참 이 세상을 그렇게 죄로 녹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직 의인에게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에게만 예외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그 멸망의 길로부터 피할 길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비웃을 수 있느냐라면은 그들은 이 심판날에 임할 그 심판의 강력함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심판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대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 노아는 온전한 순종을 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몇 세라고 합니까? 600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참 이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아담에서 노아의 시대까지를 보면은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이 이 777세까지 살았던 라멕, 그리고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600세도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라면은 이 나이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 아무 힘도 없을 나이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노아는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비가 내리는 것 또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또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험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나 상황 같은 것이 이 믿음의 중심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을 때에는 참된 믿음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노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신앙이 있어요,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말씀의 노아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온 지면을 덮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땅에서는 깊은 샘물이 터져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었던 어떠한 것도, 숨쉬는 어떠한 것도 살아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의심하며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생명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하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4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홍수로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전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충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심판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시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 우리 3일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부터 3일교회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